오늘 이제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골고다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3장 1절부터 이제 25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신 다음에 이렇게 공회 앞에서, 그리고 또 빌라도, 또 헤롯, 또 다시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마침내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를 지도록 이렇게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고 이제 26절부터는 재판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끌려가시면서 두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데,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오늘 새벽에는 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이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이제 예수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구레네 시몬이 이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참 이 군병들이 지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제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백성과 및 또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래서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있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 그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참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또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고 또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향하여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1차적인 대상이 여인들이죠. 여인들. 예수님을 참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 지시고 또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그런 여자들, 그 여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를 설명하기를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날이 이를 거다.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느니 해산하지 못한 배, 그리고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하나의 역설이죠. 이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잉태하지 못하느니, 그리고 해산하지 못한 배, 그리고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자녀가 없는, 자녀를 낳지 못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은 그래도 참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복. 그런데 언제 해산하지 못한 배, 그리고 또 젖을 먹이지 못한 젖, 이 사람들이 복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큰 하나의 그 재앙이 닥치게 되면, 지금도 이제 우리 중동 쪽에 뭐 여러 가지 워낙 지금 그 시끄러우니까, 그래도 이렇게 그 뭐 IS도 그렇고 또 내란 때문에도 그렇고 가장 크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이제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 그리고 또 그 어린이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 그 부모들, 그들이 사실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40년, AD 70년이 지나면 이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정말 잔인하게 유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사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마지막까지 참 몰려가서 끝까지 이렇게 저항했던 그 마사다 같은 곳, 그런 곳에서 결국은 다 죽습니다. 다. 정말 이렇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런 소위 참 재앙의 날이 오게 되면 이제 누가 복이 있겠습니까? 바로 자녀들을 낳지 못한 자들이 복이 있다. 바로 그런 날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적군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가까이 와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니까 누가 참 복이, 어떤 부탁을 하느냐? 차라리 저 사람들한테 발각될 바에야는 그냥 산들이 무너져서 그렇게 참 죽고, 또 산들이 자기를 좀 숨겨주면 좋겠다. 그래서 29절 30절은 우리가 그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이러한 표현들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면 그때는 누가 복이 있다고 할 거냐? 자식을 낳지 못한 자들, 자식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날이 올 거다. 그리고 또 산들 보고 제발 좀 무너져서 나를 숨겨라, 그렇게 말하는 무서운 심판의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그래서 이 푸른 나무는 일반적으로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푸른 나무와 같은 예수님, 예수님도 지금 이 로마 군대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다면 마른 나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참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 그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에게도 이런 재앙들,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마른 나무와 같은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뭐 말로 당연한 그런 고난들이 이런 로마 군인들로부터 주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슬피 울고 또 가슴을 치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참 우리들, 특별히 우리들이 이렇게 참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함께
우리가 또 모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 고난,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참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참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또 그분이 받으신 고난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되지만, 이 기간은 그분을 바라보다가 또한 누구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번에도 이렇게 크리스찬, 이제 크리스찬리티 투데이인가요? 거기 우리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얼마 전에 이제 한국 갤럽에서 이제 통계를 한번 쭉 냈습니다. 통계를 냈는데 2013년인지 14년 뭐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특별히 이제 우리 종교, 한국 사람들 중에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그게 기독교든 불교든 뭐 천주교든 무슨 종교든지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한 60대나 이런 분들은 한 60%, 70%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그런데 20대 내려오면 이제 종교를,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한국의 20대들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를 조금 넘습니다. 제가 어제 봤던 게 한 30, 4%. 그러니까 그 한 30%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기독교가 몇 프로냐? 이제 불교가 한 20% 조금 넘고, 기독교가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한 18%인가? 한 20%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20대 중에 종교를 갖고 있는 애들이 한 30% 되는데, 그러니까 뭐 100명이면 30명이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를 가진 사람 중에 많이 잡아도 20%가 이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러면 몇 명이죠? 한 6명 정도 됩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러니까 지금 20대들 중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애들이 6%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6%.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이제 뭐 한 대구 같으면 조금 더 훨씬 높겠죠. 서울 같으면 뭐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남, 분당의 30%, 40%. 그건 다 어른들 이야기입니다. 어른들 이야기. 지금 이제 전국이 6%거든요. 그러면 서울은 상대적으로 많죠.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리가 20대는 5%도 안 돼요. 5%.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교사님들 와서 지금 보고를 받지만, 여러분 우간다 같은 데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뭐 6%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수밖에. 그러니까 이제 참 앞으로 우리 조금만 지나면, 기독교는 지금 한국 세계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평가할 때 급속도로 달아올랐다가 급속도로 지금 식어져 가고 있어요. 식어져 가고 있어요.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교회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찾아오는 뭐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청년들이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태반. 청년들이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쳐야 되지만 이 참 마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참 울어야 된다는 거죠. 울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참 우리 교회도 숙제입니다. 숙제. 우리 교회도 지금 이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부모들한테 손에 끌려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만 가면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그래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대학 가면 애들이 나오지 않아요. 또 대학부 때 청년산부 나왔던 애들도 건강히 우리 결혼식이 많잖아요. 결혼식 가보면 그 옛날 동기들이 온단 말이죠. 가보면 교회 안 다니는 그 청년산부 때 잘 다녔다가 청년 2부 직장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지금 안 나온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가 참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지금 청년들은 앞으로 이거 우리가 정말 선교사님 보내는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을 우리 교회 참 모든 조건이 좋아요. 그런데 왜 청년들이 안 오느냐? 여러 가지 어른들 입장에서는 마음만 있으면 오지.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은 제가 봐도 안쓰러워요. 애들이 차가 없어요. 차가. 어르신들은 자가용이 있으니까 모르십니다. 애들은 차가 없습니다. 차가.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예를 들면 가서 태워오지는 못해도 우리가 이공역이나 이런 데 정도는 정말 우리가 규칙적으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 셔틀을 돌리든 아니면 기숙사 가서 차 세워놓고 애들을 데리고 오든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이빨 깨물고 정말 잡지 않으면은 여러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정말 30대, 40대 비중이 가장 높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디는 비어 있느냐? 20대 초는 다 비어 있어요. 이거를 사역자 개인한테만 돌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교회가 제가 이런 말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내일교회가 그래도 부흥한 이유가 있어요. 다 우리 어르신들 도와줬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부가 살아있었잖아요. 특별히 우리 과거에 청년산부가 살아있었잖아요. 그래서 걔들이 200명씩 모여서 헌신했을 때 걔들이 나중에 교육부서 가서 교사 다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걔들이 제가 청년부 때 지도했던 애들이 지금 40대 초입니다. 우리 지금 구석구석에서 우리 자녀들 다 이제 결혼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 어른들의 수고가 있었지만 청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이제는 걔들이 20년이 지난 후에는 교회 구석구석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여러분 이 투자하는 게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말로 표현을. 제가 뭐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들을 보면 마치 참 표현이 그런데 다단계 수익금 나누는 것처럼 청년들 맡으면 소위 말해서 교단에서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을 해요.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저는 재정에 대해서 아주 저도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청년들 다음 세대만큼은 여러분 경제 논리에 빠지시면 안 돼요. 얘들이 살아야 됩니다. 얘들이 살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래도 한 2달에 한 번씩 유아 세례하면 얼마나 많은 애들이 옵니까? 그리고 애들이 같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도 애들 2, 3, 4 애들 낳는 거 저는 우리 청년들 보면서 야 너희들은 어떻게 애 낳는 거를 겁을 안 내냐. 겁을. 지금 다른 데는 하나 이것도 많다고 난리인데 우리 청년부 일부 애들은 이 겁이 없어요. 애 낳는다. 그래가지고 야 뭐 그래 많이 낳냐. 그러면 애들이 하는 말이 아니 쟤도 3명 낳고 쟤도 4명 낳는데 나라고 못 낳을 게 뭐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 얘기 왜 지금 이게 청년들이 여러분 지금 서울 같은데 제 동생들 다 있잖아요. 지금 그 후배들 다 있습니다. 거기에 애 하나 이상 있는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있으면 애들이 이제 믿음인지 배짱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정말 열심히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앞으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연세 드셔서 앞으로 더 연세 드셔서 우리 자녀들이 방탕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나중에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부모한테 효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 건물 지어놓으면 뭐예요? 저는 캐나다에 있으면서 생생하게 봤습니다. 크게 지어놓았던 교회 건물이 그 다음 세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를 생생하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건축은 안 할 생각입니다. 한번 리모델링 정도는 어쩔 수 없이 한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크게 진 거 자랑하거나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더 지나 보십시오. 그것은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어떻게 유지할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총신대학은 제가 갈 때 그래도 불과 한 몇 년 전까지 총신대학은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5대1입니다. 지금 1대1입니다. 1대1. 지금은 내면 다 돼. 그것도 MDB 가성이 1점 얼마인데 그것도 이번에 후보자들이 이제는 총신 대놓고 안 와요. 여러분 별로 심각한 건 못 느끼시는데 과거에 정말 목회자들 총신대학은 기본이 5대1입니다. 지금 1.1대1 내면 다 돼. 내면.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심각해요. 심각해요.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저도 지금 저는 웬만하면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그래도 걔들이 믿음을 착실하게 못 가져도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이 믿음 생활 잘 못해도 제가 차라리 부끄러움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부탁하면 웬만하면 다 줄여줍니다. 왜냐하면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젊은이들 중에 다시금 신앙생활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냐?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애들이 신앙생활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결혼입니다. 결혼. 그래도 애들이 방탕하게 지멋대로 살다가
결혼할 때는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니니까, 나도 어릴 때 교회 다녔으니까 믿는 여자를 만나나 그리고 또 결혼식을 교회식으로 하나 그렇지 않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애들도 결혼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방탕하게 살다가 걔들이 결혼할 때 내가 앞으로 유대인으로 살 거냐, 유대인과 상관없이 살 거냐, 그렇게 결정을 해야 돼.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정말 보호를 해주고 싶어요. 보호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왜 청년들이 떠나간 줄 아셔요? 그건 애들만 욕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1순위가 뭐냐? 어른들에게 실망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애들의 책임이 아니고 많은 경우 누구 책임이냐?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 우리가 똑바로 못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대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애들이 다 떠나갔어요. 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참 우리 내일 교회가 여러분 참 무엇보다도 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를 보니까 그래도 정말 우리 감사한데, 제가 참 이런 말씀 잘 안 드리지만, 저는 우리 교역자들한테 이렇게 봉투를 주고 정말 저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육부 쪽 잘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하여간 제가 이 담임 목사로서 한 번씩은 이렇게 한계를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육부서 청년들, 여러분 정말 후원을 잘 해주셔야 돼요. 후원을. 걔들이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나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너희들 울어야 된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했죠? 바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겠습니까? 타락한 세상, 욕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날마다 놀라운 범죄들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붙잡고 좀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참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참 이들이 우리 앞 세대의 믿음을 잘 개성할 수 있는 청년들, 우리 믿음을 잘 개성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죠? 우리 자녀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믿음을 잘 개성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모세 세대가 되고 우리 자녀들은 여호수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이 시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이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것,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속에서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타락하고 이 죄악에 관영한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저희들에게 뿌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악한 세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시나이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